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또 건강하시기를, 아까 우리 은경자매가 기도하였듯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날인지도 모르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개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름 중에요. 자, 21절에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답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예수라는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랑 예수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고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라는 말,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이제 원래 이름이 되겠죠.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도 들어있고요.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이 두 개의 이름이 구원의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줍니다. 두 가지 면을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면이 다 구원의 측면이 되는 거죠. 자,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God for us입니다. God for us.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았어요, 뭘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God with us입니다. God with us. 바로 딱 나오잖아요. God with us. 이 두 가지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으면서 또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측면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이 있고, 다음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측면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 말씀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우리를 위해서, G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사는 것이다. God with us.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측면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측면이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만 하면은,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이 두 번째 측면인 거예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래 너네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당연히 하나님과 주와 함께 거하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죽어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우리 승미 형제님 그때 그 소원이, 우리 유진이, 다인이, 찬영이가 결혼해서도 다 애 낳고도 우리 같이 교회 다녀서 3대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박하지 않은 원대한 소망을, 감히 그런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밖에서 볼 때도.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3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또 저희 아들들까지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좋아 보였던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제일 큰 효도가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뭐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이렇게 랭킹 매긴 거 보니까 3위가 현금이더라고요. 3위. 2위가 돈. 1위가 머니. 3위가 현금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2위가 돈이고 1위가 머니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하니까 어떤 글에, 유머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3가지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다. 또 굉장히 괜찮은 말이죠. 딱 이렇게 돈 있는 황금 중요하고,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 이 어떤 남자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 있는데 뭐게? 딱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답장을 보냈는데,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보냈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은 또 보냈겠습니다. 죽음. 딱 이렇게 보냈겠습니다. 이 말은 없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죽음도 필요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이제 자녀들과 같이 있는 거죠. 물론 자녀들이 우리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교회에서도 우리 부모님들께 가장 기뻐하신다는 3등, 2등, 1등 해서 현금을 선물로 드릴까 생각을 했으나,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아이들이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좋으셨죠? 좋으셨죠? 우리 아이들 너무 고맙고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가지고 또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또 일찍 와서,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와서 교회 안팎에서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시끌시끌 하면서 장난치면서 있는 것 자체만 봐도 너무, 저도 그런데 우리 또 사랑 모임 어르신들이 볼 때는 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기쁜 일이고 뭐 좋은 선물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함께 자주 뵐 수 있는 것, 그래서 연락 자주 드리고 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시기도 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꼭 연락이라도 어버이날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하시고, 우리 아이들, 얘들아, 너네도 우리 부모님들하고 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좀 많이 놀아드리렴. 부탁이다. 아이들이 좀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는 뭐 부탁해야 돼요. 아주 어릴 때는 막 놀아달라고 아이들이 그랬는데, 이제 좀 크고 나니까 놀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아이들이 놀아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큰맘 먹고 부모님들하고 좀 놀아주기를 부탁을 할게. 너무 친구만 좋아하지 말고 부모님도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가 보내셔서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 귀신 내쫓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요한 또 결단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죠. 얘야,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원한단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네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더 기쁜 것은 나와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가 내 생각을 하고 내가 네 생각을 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한석규하고 최민식하고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요. 한석규가 세종대왕으로, 한석규는 세종대왕으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으로 나오고 최민식이 장영실로 나옵니다. 장영실 아시죠? 장영실. 노비 출신인데 과학자가 됐던, 제가 이름이 비슷해서 옛날에 별명이 한때 장영실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영실과의 이제 우정 같은, 진짜 신분을 초월한 우정 같은 거를 이제 그린 영화였는데, 장영실이 조선의 절기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고 보고를 하니까 이 세종대왕이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는 게 뭐냐? 상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장영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제 소원은 항상 전하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또 거기에 받아서, 그건 네가 나한테 주는 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진 대사 아닙니까? 제 소원은 뭐를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전하 곁에 있는 것. 그랬더니 그 전하도 그건 네가 나한테 주는 상이다.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거하는 게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뭘 원하냐 하시면 우리는 이제 꼽을 게 많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거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어쩌면 그건 네가 나한테 주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은 지금 여기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질문이 세 가지를, 왕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질문을 가지고 현자를 찾아갑니다. 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들었던 대답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중요한 것들을 밖으로 찾아다니고 막 인류를 사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충실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라는 거죠. 순간순간을. 물론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이뤄가는 삶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지나쳐서 현재를 자꾸 희생하고 현재에 불성실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만 가진다거나 반대로 과거에 대한 추억에만 잠기고 또는 과거를 후회하는 데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이제 부족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는 건 현재잖아요. 미래도 가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현재 아닙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고 우리는 계속 현재를 살아가는 거니까요. 지금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게 현재잖아요. 현재 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이들 어린 가족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아빠 오면 막 좋아하고 그런다고 막 안 놀아주면 뭐 아빠가 뭐 바쁘다고 또 엄마가 바쁘다고 그러면은 막 삐지고 그 이제 그럴 때가 좋은 때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가 좋은 때라고. 아이들이 지금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만 누릴 수 있는. 내일이면 달라지고 또 금방 달라지고요. 지난주에 안수기도 하려고 애들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2년 만에 나와서 그런지 어찌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훌쩍 커버렸는지 좀 우리가 다들 놀랬지 않았습니까? 월천중학교에서 예배드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다인이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신기하게 다인이가 예배만 시작하면 잠들었다고 그때 간증을 제가 들었단 말이죠. 예배만 시작하면 딱 유모차에 앉아서 잠이 들었다가 예배 끝나면 깨어나는 다인이의 모습. 유모차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6학년이에요. 벌써 6학년. 내년에 중학생입니다. 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진짜 아이들이 지나가는 순간순간들이 오늘이 아니면은 뭐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죠.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제가 줄에 설 일들이 좀 이제 생기고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 또 줄에 서고 그러면 또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진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유진이나 다현이나 지금 벌써 20살, 이제 21살 이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남긴 했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10년쯤 남았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어느새 다 커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단어 좋아합니다. 소확행. 소확행. 이 말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 준말인지 아시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준말이에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작고 확실한 행복. 그래서 큰 거를 바라면서 현재를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고 너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기뻐하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큰 것만 생각하다가 현재 누리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엄청난 간증을 이제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막 암을 고치고 막 망해가던 사업이 막 기적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대박을 치고 이런 간증만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런 간증을 듣고 도전되고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너무 무난해만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삶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못하고 뭔가 그냥 자극적이고 큰 사건, 아주 기적적인 일들만을 바라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죠. 생각지 못한 은혜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감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진짜 마스크를 쓰고 나니 마스크 이거 벗는 것만으로도 그때가 정말 좋았던 때구나. 그때 그냥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마음대로 만나서 식사하고 이것만 해도 정말 아주 대단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2년 사이에 깨닫게 됐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잊지 않아야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되고 우리가 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지날 때 정말 더 크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기적적으로 일하시니까요. 우리가 그걸 또 간절히 사모하지만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 이제 큐티라고도 하는데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거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좀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 큐티를 이제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해.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조회수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못하셨던 분들 계시면 다시 또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시되 읽으시고 또 이제 제가 성경 말씀 읽고 또 이제 제가 글 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제 노트 같은 것에다가 자기 생각까지 적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못하시더라도 댓글을 다셔도 좋고 또 그렇게 못하고 아멘만 다시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 기도 나눔 시간을 가져야 장로님께서 댓글 좀 달라고 또 말씀하실 텐데 그 이야기 들은 지도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개인적으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보통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좋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구절을 읽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공감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침 묵상 하신 다음에는 꼭 기도로 마치셔야 합니다. 아침 묵상 하시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받은 감동을 말씀드리고 또 중보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기도. 그게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에 필요한 거겠죠. 자,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두 번째 측면은 공동체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개개인과도 함께 하시겠지만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나님을 누린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정말 예배야말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실 때도
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찬양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도 나의 기도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제 아침 묵상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뭘까요? 아침 묵상에 나왔던 단어 기억하시나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많으시죠? About Time이라는 영화고, 인생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이제 내용은 주인공이 이제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능력인데,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여인인데 어떤 여인에게 반했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여인과 결국은 결혼하고, 뭐 이제 망가진 자기 동생의 삶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여행을 하면서, 보통 시간 여행하는 영화는 또 부정적인 영화도 있거든요. 돌아가서 과거를 바꿨더니 현재가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이제 훈훈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이 주인공이 그래요. 그러면서 대신에 오늘을 내가 시간 여행을 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하루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오늘 하루 나에게 중요한 날이, 이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고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간 여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우리 모두는 결국 시간 여행자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주어진 하루를 즐기는 것이다.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이 단어.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보아스에 한번 읽어줄래? present입니다. present.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현재라는 뜻이 있고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묘하죠. 현재라는 뜻이 있으면서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야기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를 선물로 주셨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을 주셨어요. 여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을 소망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만, 더 큰 선물은 지금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충실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